오늘 바울이 이제 그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 바울과 함께 갔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또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두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표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야고보가 또 유대인의 그 대표가 바울에게 권면하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수용을 하죠. 그게 이미 15장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몇 가지 권면 사항만 이야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한 번 있었고, 지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오해도 풀리고,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가 말한 그런 율법이라든지 또 할례라든지 이런 거 지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많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 제안을 한 게 뭐냐, 결례를 행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례 의식을 이제 이방인들이 한다든지가 아니면 결례를 행할 때 7일 동안 결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죄물 비용이나 결례 비용을 다 본인이 지불하고 결례 의식을 7일간 하는데, 여기 결례 의식을 행할 사람들 비용을 바울 당신이 지불을 해라. 그러면 결례라는 게 뭐예요? 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도 보고, 바울 당신이 말한 것이 오해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그걸 수용합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고육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7일 결례를 다 행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안 돼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마도 지금 그 에베소에서 또 지금 온 유대인들이 아닌가. 그 이방인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함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잘 몰라요, 지금. 그러나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지금.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기 때문에 그 이방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바울이 지금 성전에 헤롯 성전이죠. 성전의 뜰에 그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갔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사형입니다. 로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함께 왔던 드로비모를 성전의 뜰 안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선동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쇼킹한 일이에요. 유대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그 성전, 그들이 아주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을 이거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니까, 백성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에 갔었는데 성전이 아니고 성에 들어가서 데리고 다닌 것을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성전에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바깥 이방인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바울을 끌어내서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이 닫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오순절이 지금 절기가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간 건데, 거기에 이제 성전 서북쪽에 성전 바깥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 천부장이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장교죠. 로마 군대 장교. 그래서 700명 보병, 그 다음에 기병 거의 300명, 그 비율로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요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치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지금 성 내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천부장 급히 온 거죠. 급히 안 왔으면 이제 바울이 거기서 봉변을 나갈 뻔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군중들 앞에서 그들이 체포하고 막 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성전 있는 데로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래서 막 죽이라고 막 계속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층계로 올라가잖아요. 층계로 올라가는 사이에 바울이 그 천부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그런데 그때 말을 했던 것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다. 지금 그 로마 사람들을 세계 공통어가 지금 그 헬라어 아니에요? 헬라어. 그 헬라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히브리어가 아람화 됐어요. 아람어화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모국어조차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맹률이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쓴다? 이 로마의 천부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천부장이 나중에 보면 루시아라는 천부장입니다. 이 루시아가 물어요. 너가 그러면 그 애굽의 자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애굽의 자객이 누구냐면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54년에 애굽 사람 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을 추종 세력했어요. 3만 명.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에서 기숙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통치를 한다. 아이고, 이런 애굽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이 애굽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자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4,0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000명. 기록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과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혹시 너가 그때 그 사람 아니야? 자체를 종적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야? 이렇게 묻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소읍이 아닌 조그만 도시가 아닌 다섯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다. 여기서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 소속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을까? 자세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AD 1세기 경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폐허로 만들 그때 바울의 아버지는 갈릴리의 사람인데 그걸 피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터키죠. 그 다소 지방으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낳은 거예요. 바울이 나면서 이제 바울이가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유명한 사람이었든지 재물이 많았든지 유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을 것이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잖아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 정통 바리새인이 그 중에 한 학파가 힐렐 학파. 힐렐 학파는 바리새인 타지만 진보에 속하는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 근데 힐렐이라는 사람이죠. 그 힐렐의 손자야. 누가?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그 정통 바리새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공부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통 자기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속에 그러니까 말로써 이제 지금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변명이라고 하잖아요. 아폴로제틱 변증하기 여기서 나오는 건데 말로써 방어하는 거예요. 변증하기. 바울이 변명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말로 변증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알리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너가 유대인이 아니야, 바리새인이 아니야, 민족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성전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선동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은 랍비들의 교훈서인 미시나에 가말리엘의 교훈이 인용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보다 높은 사람을 라반이라고 하는데,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라반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이 가말리엘은 랍비보다 한 위에 있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존경을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내가 핍박을 했다.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내가 몰랐을 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또 다메섹까지 가게 됐다. 이 일은 대제사장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과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은연중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 총독이 이거를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번에는 어떤 말을 씁니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헬라어를 사용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아람어화된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 아람어를 거의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필로라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필로조차도, 그 유명한 학자조차도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해독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이 아람어가 되어 있어요. 아람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막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방언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질성을 주는 거 아닐까? 지금 바울이 나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도 동일하게 여러분처럼 유대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내가 핍박했던,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떠들었던 사람이 같은 우리와 같은 편이네. 그러나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변증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도 이 위급한 상황에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드린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력을 모두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헬라어로 요청하더니 동족 유대인에게는 히브리 방언, 아람어죠. 아람어로 경청을 유도합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복음 전도에 활용합니다. 지식이든 이력이든 신분이든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는 선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바울이 그 천부장 얘기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천부장이 바울을 변호할 기회를 안 줬을지도 몰라. 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안토니오 영내로 들어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이야기 이때는 안 해요. 안 해서 내가 유대인의 자객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 아니다. 나는 소비아 아닌 다섯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다음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고 유창하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미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 성령이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자기의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고 보호할 것이다 믿었을 겁니다. 로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처럼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력이든지 신분이든지 우리 세상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겨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